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 제자 분별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이고 배고픈 자이고 우는 자이고 핍박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웃게 하시며 하늘에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타인에게 베풀어 주며 이웃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제자들을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그 분별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 제자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참 제자는 자신을 성찰하지만 거짓 제자는 타인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먼 사람은 거짓 제자를 말해요. 거짓 제자는 눈먼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빛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절대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제자는 선생보다 당연히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선생과 같아지기 위해 선생에게서 배우는 자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은 선생님에게 배워서 준비되다, 교육받다, 잘 갖추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참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제자로서 잘 준비되어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제자는 스승 대신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에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거짓 제자는 스스로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눈이 먼 거짓 제자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합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말해요. 위선자는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오히려 타인을 향하여 더럽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제자는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타인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성찰합니다. 참 제자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제자입니까? 내가 참 제자라면 나는 나의 들보에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새로워져서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기를 먼저 성찰할 줄 아는 참 제자가 되십시다. 둘째, 참 제자는 선한 열매를 맺지만 거짓 제자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정리하면 이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려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기에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제자는 선한 열매를 맺지만 거짓 제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는 뭘 말할까요? 그가 모은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외모입니까?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마음은 우물과 같아서 마음에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고 선이 쌓이면 선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내 입에서 주로 나가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많이 합니까?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면 존중하고 긍휼히 대합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 못 본 채 하나요? 아니면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과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참 제자가 되십시다. 셋째, 참 제자는 듣고 행하지만 거짓 제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거짓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운명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참 제자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제자는 기초 없이 맨 흙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처참하고 비참하게 그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룬 모든 것이 심판날에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릴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위선자가 되지 말고 말뿐인 성도가 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는 진짜 성도, 참 제자가 되십시다. 참 제자는 자기를 성찰합니다. 참 제자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참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참 제자의 삶은 암과 삶의 선순환을 통해 천근의 무게를 가진 묵직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십시다. 우리 모두 꼭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